반갑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네. 그리고 찬양에 몰입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울리는지. 정말 우리 찬양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특별해요? 특별하죠. 순서가 좀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고 설교도 달라지고.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참여한다. 그것으로 부활절을 지켰다. 부활주일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참 부끄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날이요. 이게 부활주일.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교회가 계승해서 해마다 부활주일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무서운 얘기로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대입시키면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자, 이게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100만이다, 200만이다, 1000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도들 마음속에 부활의 기에 서서 역사하신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정치인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위험해지는 것을 악한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믿습니까? 잘못되는 것 누구 탓이다 하지 마세요. 잘못되는 것, 나라와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다는 그러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믿기질 않아요. 제자들도 12 사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사흘 지난 다음에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엠마오로 낙심천만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다 헛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다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는 것은 세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수심이 가득해서 힘없이 가는 두 제자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수심이 많으냐? 뭘 그렇게 절망하느냐? 그때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숙박을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막집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모시고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준비했을 때 그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 난해주에 보면 불탔더라. 불타올랐다. 아, 이제야 알겠구나. 눈 떠보니까 앞에 축복하신 그분이 사라지셨다.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나와 내 친구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왜 깨닫지 못했던가?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고 자기들도 엠마오로 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내가 나의 부활주일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교회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나의 부활주일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생 믿어도 붕어 없는 붕어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날 제일 처음 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마리아와 같이 갔다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어떤 분이 그 앞에 다가오면서 왜 그렇게 실심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그분을 보고 뭐라겠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예수님 묻었던 무덤이 열려 있는데 누가 그 시신을 옮겼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그 시신이라도 찾아서 내가 준비한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할 때 눈이 활짝 열렸어요. 바라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니 나의 주님 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의 주일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부활주일은 고향으로 가던 그 도상 그날이 그들의 부활주일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한 번 반드시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부활주일을 가져야 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리고 사형제가 다 목사 또 그 신앙가였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랑에 빠져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의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결국 목회에 실패한 것밖에 없어요. 실에 차서 저녁에 지나가게 길을 걷는데 자그마한 교회에 불이 켜져서 들어갔더니 집회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고 눈이 번쩍 믿음의 눈이 떠지니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영접하게 돼서 그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불릴듯 일어나고 복음이 불릴듯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온 세계 나는 교구라고 목표를 잡고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도 부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부활해야 가정도 부활하고 가정이 부활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부활해야 교회도 부활하고 교회 부활이 뭡니까? 부흥하는 일. 오늘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왔어요. 꽉 차고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관악중앙교회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항상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도를 한십 명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모셔서 여러분 자신이 부활을 경험하고 자신이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은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된다고 했어요. 산 영.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 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까?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만 보여요? 세상 것만 보여요. 세상이 부귀영화만 보여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요? 세상으로 달려가요. 세상 일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귀가 열릴 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돼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울려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이 활짝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부활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다. 어둡던 심령이 밝아지는 것이 슬프던 심령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변해서 영원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이렇게 변하고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금 저도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은 내가 늙었다. 늙었다 생각하면 늙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늙은 몸이 부활해야 돼요.
믿습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하고 뭐 힘도 없고 하니 뒷전으로 물러나서, 물론 늘 그 앞에 가서 설치면 안 되겠지만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면 그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늙었다, 힘이 없다, 물러나자. 그러면 그때부터 더 늙어져요. 기도로 젊은이들은 일해야 되고 나는 시간이 많으니 기도로 밤낮으로 기도해서 교회에 힘이 되고, 또한 젊은이들의 힘이 되고, 또한 젊은이들이 정말 믿음이 충만해져서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군이 되도록 기도로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을 향해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잘하고 있다, 더욱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부흥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활하고 내 심령이 부활하고 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면 내 자신이 또 심령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 여러분 우리 몸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몸만 생각하니까 자꾸 힘이 빠지더라고요. 운동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생각하며 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할 때는 힘이 솟아요. 내 힘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몸의 부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 때 육신의 질병 다 깨끗이 치유되고 건강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날아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 내가 부활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활해야 돼요. 생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참 생기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안 나가면 목사님 신방 올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토요일 청소도 하고 주일 후에 준비하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나오는 우리 신앙과 마음,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요. 소녀들에게도 또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학교 공부하는 거나 거기 공부에 매이지 말라. 공부에 매이지 말고 일에 매이지 말라. 무엇보다도 즐겁게 일해라. 즐겁게 공부해라. 왜냐? 거기에 매이면은 종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적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요. 즐겁게 1시간 일하는 것보다 억지로 2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이 100배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억지로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뭘 주시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슬픔, 질병,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를, 해방을 맞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이 이런 주일이에요. 이런 주일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또 성도들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고 부흥하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이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고 살아날 때 이 나라, 이 백성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도 새롭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사명을 다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저 내게 맡겨준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부활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자리에서 다 만나서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과 인생이 부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또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저 연례 행사로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자신도 부활하고, 나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 부활하고, 교회가 부활하고 부흥하고, 또 한국의 나라와 민족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관악중앙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성전 건축에도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해 주시고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주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